옆에 뒤에 분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변화라면 기도 후에 받는 은혜는 응답이죠.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특별히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재미를 붙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맛있는 것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맛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데 아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 기도의 맛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건 그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평생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평생 졸린 걸 참고 새벽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분들은 새벽잠이 없으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히 엎드렸을 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새벽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잘은 모릅니다만 새벽기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그 기도의 즐거움과 맛이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 복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맛인가?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맛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맛을 보게 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요, 기도가 재미있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기가 막힌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자훈련 목요일 오전반 평강반에 한 집사님이 계신데 생활숙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생활숙제는 기도의 응답 경험 적어오기입니다. 요즘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나의 간절함에 하나님께서는 신기하리만큼 감동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예전과는 다른 기도 응답을 통해 색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눈물나게 감사를 느끼며 산다. 요즘 나의 고민은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는가, 여기 송탄에 계속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5시에 서울 용산의 미군 부대로 출퇴근하는 남편이 걱정스러웠다. 서울로 이사하면 남편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여기 사랑하는 부모님도 살고 있고 동생들도 함께 살고 있기에, 그리고 가족들과 떨어져 살고 싶지 않다. 무엇보다 이제 막 기쁨으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고 제자훈련도 시작했는데 교회를 옮겨야 하는 것도 큰 걱정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남편의 직장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다. 기도 중에 마음속에 남편을 위해서는 서울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불편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갈등하고 있던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캠프 험프리, 안정이 미군 부대에서 4월부터 일하게 되었다는 기가 막힌 소식이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다. 그 자리에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현재 남편은 가까운 안정이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사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옮길 필요도 없게 되었다.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기도한 자만이 누리는 은총, 기도한 자만이 받는 응답의 복을 받았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다. 감동이지요. 이 글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읽는데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그 일을 기뻐하고 축복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맛을 보고 나면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지요. 이런 맛을 자꾸 보고 자꾸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 성도들이 가시는 특권 아니겠어요? 응답받는 기도,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맛이라면 두 번째 맛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모든 일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그때 그렇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인 까닭은 아직도 내가 응답받은 그 이면에는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기도한 대로 척척척 그대로 응답받는다면 그게 그렇게 큰 기쁨일 리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것이 되면. 기도 응답이 특별한 기쁨인 것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그대로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맛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 맛의 이름은 기다림의 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맛. 오랫동안 이 맛을 느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다리라고 하셔서 조금 조급해지고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 조금만 기다리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꼭 지금이어야 합니다.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할게요. 오히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결정 권한을 내어드리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단단해지고 기다리면서 신앙도 좀 잘하고 기다리면서 진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판기에 동전 넣고 커피 빼먹듯이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심을 가슴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지는 않겠습니까? 지난 맥주감사절에 작년에 사랑 그리고 은혜라는 우리 교인들의 감사간증을 책으로 편찬했지요.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권사님께는 허락받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니까 뭐 읽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처럼 지나온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하나님은 내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셨음에 먼저 감사드린다. 문득 예전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스러운 자녀, 내 소유인 양 내 뜻대로 키우려 했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나게 하신다. 중학교에서 줄곧 심화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기대 때문에 아들의 뜻을 무시하고 나는 더 좋은 고등학교로 아이를 입학시켰다. 그로 인해 아들은 낙심하였고 한때는 대학 입시를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내게 말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였다.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었다. 이 동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제가 알아요. 새벽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좋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내 뜻대로 내 기대와 욕심대로 아이가 성장해 주었더라면 나는 그런 절박한 눈물의 기도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친밀히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 안에 가득했던 내 뜻, 내 기도, 내 욕심을 하나님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깨끗이 비워내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만 보게 되었을 때 나는 오차없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표에 따라서 상처받은 일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지난날의 아픈 시간들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신 주님, 참 기쁨, 참 평강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애들 있죠, 그죠? 한 몸의 기대를 동시에 받았는데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아들, 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고백이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내 바람대로 척척 수시도 1차에 합격하고 시험도 그냥 아는 문제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좋은 학교에 갔으면 얘가 본래 똑똑하다라든지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든지 뭐 그렇게 간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언제 가까워지는 겁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의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총들을 느끼면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는 비로소 기다림의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우리 주님 보게 하십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보이면은요, 그때부터는 기다리님의 세월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채우실까가 기대가 되고 설레이게 되는 겁니다. 기다림의 맛을 보고 시작하면 그 기다림은 인고의 세월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이 됩니다. 이인수녀님이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시를 썼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행복한 기다림 이혜인. 뿌연 안개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벽, 초록빛으로 덮인 들길에 서서 행여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립니다. 혹시 내가 보고 싶어 이곳을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과 행복한 기다림입니다. 난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으로 밀려오는 아픔을 안고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그대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사는 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풀잎에 맺힌 이슬이 그리움이라는 아픔을 품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펼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 그러나 행복한 기다림으로 기다림의 맛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아직까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기다리면서 욕망이 감사를 앞서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천국은 감사보다 큰 욕망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이 좋은 말로 바뀌긴 해요. 소망, 기대. 그래도 욕망은 욕망입니다. 비전, 소망, 기대, 비전, 아무리 예쁜 말로 포장해도 소망, 기대, 비전이 감사보다 크면
그건 천국은 아닌 거예요. 천국은 언제나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가 클 때 이룰 수 있는 덕이고, 그렇게 감사를 더 큰 몫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움으로 행복한 기다림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응답의 두 번째 맛, 기다림의 맛 느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맛, 두 번째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기에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맛, 세 번째는요 거절의 맛입니다. 이 맛은 쓴 맛이에요.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그러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 된다고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안 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거절도 응답입니까? 예, 거절도 응답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입니다.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은 그 밧세바에게 간음죄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케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 받고 다윗은 그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비록 불륜으로 낳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맞잖아요.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께 다윗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나님의 전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불륜의 죄를 저질렀고 애 엄마가 잘못한 건 있어도 얘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만큼 제발 거두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노 하셨죠. 안 된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린 아기의 생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살려달라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의관을 정제하고 깨끗이 수염을 깎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나섰습니다. 매정하리만큼 죽은 자식의 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 자존심 강한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피지도 못한 아들이 죽었다는데 그 죄책감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꺾였을 때 그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은요, 그 인격도 보이고 신앙도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라고 분류되는 주인데 거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워놓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또 비시디아, 안디옥, 갈라디아 이런 쪽이 전부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정비를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들을 내가 좀 돌아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교회들 돌아볼 텐데 내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는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사역자에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쪽을 내게 허락하신 1차 전도여행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래, 그리로 가서 돌아보렴 그러세요? 안 된다 그러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기가 아니고 네가 가야 할 곳은 마게도니아다.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소아시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 갈 테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거 할 테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소아시아 가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안 된다 그러시니까 순종하여 마게도니아에 가게 됐습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막으시는 길을 전투적으로 금식해서 뚫어내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펼쳐 가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죽은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성군이 되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 자식 데려가세요? 그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다윗이 성군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간구, 거기 미련을 못 버리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 전파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위대한 신앙인들은 안 돼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자들이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면 하나님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서운해요, 속상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마치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복된 자로 세우시려고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도 응답입니다. 당장은 먹기 힘들지만 반드시 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는 쓴 약처럼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복이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 그 세월 동안 나를 빚어가시는 기다림의 맛을 맛볼 수 있는 기회이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시면 깨끗하게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게 좋은 믿음이란,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응답받는다, 별로 좋은 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아니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신다. 때로는 그게 쓸 수도 있고요, 기다림처럼 애매모호한 맛일 수도 있어요. 확실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확실하지 않아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나설 때 하나님께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말씀 다 끝났습니다. 본문을 한 목소리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갑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수도 없이 찬양으로 지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을 받을 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화면에 띄워주세요. 글자, 내 입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한 절을 통으로 읽으면 전지전능은 하신데 기분에 따라 내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고 안 들으시는, 우리 기준으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거고,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 안 들으신 게 아니고, 됐죠? 하나님 기분에 따라 때로는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외면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으로 응답하시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있네 없네, 기도가 응답 받았네 안 받았네,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비참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또 찬송도 할 겁니다. 나는 우리 서정교회 온 성도들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오랜 동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의 사인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안 된다 하시는 말씀에 깨끗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큰 자들로 변화되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허락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로 새롭게 빚어질 것입니다. 응답의 맛,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맛들입니다.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예상한 대로 기가 막힌 응답의 맛을 때려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때로는 기다리라는 말씀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지만 그 기다림의 세월 또한 행복한 마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렇게 열심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은 그 쓴 약이 우리에게 최고의 처방이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응답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참석하여 은혜 받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응답의 맛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절기로 허락하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